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 전도인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단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여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동래구 현장 사역을 이제 월요일부터 치면 4일차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재미난 거는 지금 우리가 말씀 그대로 따라가려고 지금 몸부림치면서 굉장히 많은 이 학원 주변의 블럭들을 지금 훑고 있다라는 걸 볼 때 굉장히 이렇게 4개조, 3개조로 움직이는데도 금방금방 이렇게 한 블럭 한 블럭씩 이렇게 일단은 훑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또 하나는 철저하게 이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숫자가 분명히 작은데, 한 가지는 그러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면서 지금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있는 불교 신자, 됐어요. 우리는 불교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절했던 그 불신자들, 그들에게 한 번은 정확하게 복음을 듣도록 사실은 도와야 되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이 지역을 장악하는 팀에 있어서는 숙제죠. 그렇잖아요. 한 번은 우리가 복음을 직간접적으로는 듣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손에 에스겔 3장에 나오는 핏값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주변에 악인과 의인이 그냥 망해가면 너에게 핏값을 찾겠다. 근데 네가 복음을 전했는데 망했다면 핏값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 어제 제가 좀 중요한 분, 김대철이라는 분을 또 마치고 나서 우리 김병철 장로님하고 김철 목사님하고 만났습니다. 자세한 이력을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 부산의 무슨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 무슨 비즈니스 무슨 관도 좀 운영도 하고 나름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가시고, 완창 잘 나갈 때 뭐 연예인 같은 사람들하고도 노시고, 또 나름 이렇게 인생과 어떤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돌을 닦았대요. 여러 종교를 연구하고 철학 공부도 하고 이렇게가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시는데, 어쩌면 여러 가지 돌을 닦던 중에 이제 갈급해 한다는 걸 알고 김철 목사님이 소개로 장로님이랑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엊그저께 만났던 누구죠? 그 이사님? 예, 그 이사님하고는 비교하지, 그 이사님 성함이 정우섭이신가요? 유창섭 이사님보다 더 집중해서 들었어요. 정말 그리고 이제 본인이 복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성경은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 말씀인지,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이 뭐며 이 내용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이제 요거 가지고 좀 던졌는데, 이분이 곰곰이 들으면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본인 말로 논리 정연하고 5가지 포인트 정도는 자기가 절대로 이건 반박을 못할 만한
내용이 자기에 부딪힌 건 있다. 지금 자기가 이렇게 영접을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이 여러 종류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어떤 다신론적인 범신론적인 신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왜 유일한 길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그 부분을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는지, 결국은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말했는데, 이분이 일단은 계시로 받은 건 아니고 굉장하게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 중에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복음을 딱 들으니까 굉장히 자기가 이게 좀 부딪히고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볼 만한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약간 보통은 안 그러는데 한 가지 조금 팍 찔렀어요. 우리 말고 어떤 전도팀들이 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 사단의 것을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일단 전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사탄의 말을 거절해서 이길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은 아담과 하와 개인의 선택이었다. 근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대에 딱 와서 우리 김대철 씨를 심판대 앞에 두고 심판할 때 너 지옥으로 가야 돼 했을 때 내가 왜 지옥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이제는 말을 못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들었는데 김대철 선생님은 선택을 안 했다. 이게 간단한 선택이 아니다. 2차 대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투여하기 전에 BLR 미군이 뿌렸다. 여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폭탄 떨어진 거 다 피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원자폭탄이 없었기 때문에 한 도시가 날아가는 폭탄이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가만히 있던 사람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죽을 수 있다고 비껴서 떠나간 사람이 있었다. 근데 결과는 자명하게 틀렸다. 좀 독한 말이지.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왜 나를 지옥 보내느냐. 나는 지옥 갈 이유가 없다고 말 못한다. 왜? 들었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이제 치유 메시지를 하나 넣었죠. 그런데 나는 김대철 선생님이 오늘 너무 복음을 딱 듣는 걸 볼 때 이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시간표가 빨리 오면 좋겠고 제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뭐 어제도 제가 이분 두고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그 유창섭 엊그저께 만났던 이사님이나 또 김대철 씨를 만나면서 소위 말하면 현재 부산에서 나름 중견 산업인 좀 잘 나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남자분들의 사고들 또 이분들이 복음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하게 좀 느끼게 됐고요. 또 이제 그 우리 정호동 집사님 저녁에 이제 갑자기 만나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또 한 분을 제가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영숙 전사님이나 정호정 집사님 복음 전하면 안 되는가 그래서 정동님한테 약간 왜냐하면 제가 수요 메시지를 요 한 번 강의를 했는데 솔직히 지금 고백합니다만 어제 그 메시지 전까 제가 메시지 준비를 못한 상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강의니까 이게 약간 좀 체크를 할 게 있었는데 시간이 없는데 이게 곧바로 또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누굴 만났냐면 저희 그 사촌 목사님 전성훈 목사님이 서동에서 교회를 하나 본인이 시작한대요. 원래 그 저희 이모 쪽이 전라남도 신안군 인자도 거기에서 넓은 몇천 평 땅을 개간해가 막 교회를 하려고 하다가 일단 스탑을 하고 지금 여기 몸이 앉아서 와 계신 중에 다시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서동 안에 그 뭐 어떤 교회 하나가 있는데 너무 싸게 뭐 그때 3층인가 그런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되는 거하고 지하 하나를 쓰는데 1,000만 원에 20만 원 해가지고 쓰라고 안에 무슨 의자 뭐 강대상 전부 다 놔두고 간대요. 개척교회 한다. 그리고 세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고 예수사랑교회로 해가 자기 교회하고 뭐 합해가지고 뭘 해보자 그래서 그분은 좀 신비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하기는 좀
근데 우리 메시지를 듣고 막 당대 세계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건 말해야 된다 이건 있는데 그냥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야 되니까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마치고 오게 됐죠. 근데 이제 예전에 정호정 집사님이 다니고 계시는 교회를 다니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딱 보니까 막 딱 사명자 같이 이렇게 생기셨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추진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이런 분인데 낙심해서 이제 좀 방황하고 계시던 분을 소개로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뭐 굉장히 이렇게 힘도 얻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좀 틈틈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또 예배해 놓고 또 엊그저께 만났던 그 우리 미용사로 계시는 김성수 그분 같은 경우도 복음 정말 받는 사람과 완벽하게 복음을 들어도 이게 받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사람이 가능하지 어떤 설득, 회유, 환경 이런 건 전혀 아닌 거예요. 어제 고양이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라는 말 뜻을 압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막 당황하죠. 갑자기 제가 안무를 하다가 일단은 그걸 약간 해놔야 본인이 딱 내가 핵심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걸 인정시켜야 되니까 그리스도 우리 배우지 않았나? 뭐였지? 그리스도 뭐지? 이렇게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근히 설명하는데 이번에 내가 성경이 말하는 기록 목적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분은 좀 사명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서 초대교회 멤버들이 계속 왜 한 가지 메시지를 했는지 성경 기록 목적이 왜 한 가지인지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 그리스도는 단어 뜻도 모른다면 성경 66권 전체를 몰랐다는 핵심 모르는 거는 핵심 한 개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핵심 빠져버린 모든 걸 지금 희미하게 해왔다는 거예요. 핵심 없는 봉사, 핵심 없는 전도, 핵심 없는 기도. 그러니까 낙심한 거다. 그러니까 주저앉은 거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목사 때문에 낙심하고 중직자들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랑 함께 하려고 모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가 그래서 복음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복음이 통하고 성경의 전도가 통하고 성경의 끝이 통하기 때문에 지금 모인 겁니다. 이 추운 날 그리고 저 멀리서 버스를 타고 힘들어서 여기까지 와서 모인 이유가 벌써 그 중심이나 여러분들의 가슴이나 한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늘에 상급이 쌓여있죠. 놀러 가려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뭐 벚꽃놀이 보러 가고 뭐 낙엽 단풍놀이 가려고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현장 살릴 예비된 제자를 찾으려고 그 막 매몰차게 내미는데도 멈추지 않는 전자처럼 문 열고 들어가서 질문들 던지는 모습 볼 때 제가 귀하다. 비싼 밥 먹고 누가 예전에 우리 울산의 이현석 집사님이 한 번 현장 갔다가 대학교 현장 갔다가 한 30명 대학생한테 거절당하고는 막 자괴감이 생기죠. 내가 왜 내 아들 딸보다 어린 애들한테 거절당하고 이 수치를 비싼 밥 먹고 나 한때 좀 잘 나갔는데 내가 애들한테 구걸하다가 꼭 뺨 한 대 맞는 느낌 나는데 내가 왜 이런가 그때 그 당시에 그 뒤로는 막 복음에 대해서 막 달라지셨는데 그런 그게 이제 생기는데도 말씀에 딱 반응할 사람 찾으려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전도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초대교회 전도에서 하나 더 체크를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을 먼저 체크하고 11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36절부터 47절에 보면 성령 충만 받자마자 베드로가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우리로 말하면 질문 던지지 메시지를 딱 던지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처음 성령 내주를 받고 난 다음 성령 충만 받자마자 했던 메시지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37절을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말씀 딱 듣자마자 마음이 찔려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이 있죠.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안 받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근데 얼마나 많이 받았냐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 여기 신도라고도 바꿨는데 예전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제자라는 말은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순교, 증인,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 밝게 드러났을 때,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인다, 믿을래 안 믿을래 했을 때 생명을 걸어놓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믿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다라고 서야 제자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냥 제자 그렇게 하면 좀 말씀 잘 듣고 저 사람 제자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IS가 칼 들고 와가 목에 갖다 댔는데도 너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하면 살려주고, 믿는다 그러면 목 자른다 그러는데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고 목 잘려 죽어요, 제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제자를 쓰는데 이 제자는 보통 단어가 그 당시는 아니었다니까요. 순교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모슬렘권에서 쓰는 그 지하드라는 어떤 전쟁,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죽일 때, 한때는 그 죽음에 맞서는 사람들이 딱 드러내고 싸우는 구호가 순교였어요. 죽여라. 우리 죽을 수 있다. 우리는 거룩한 전쟁으로 한 손에는 코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죽이겠다 달린다. 우리는 순교 각오했다. 예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다. 죽여라. 이렇게 하고 달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이겨버렸다니까. 그 로마의 정치를,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유대의 완전히 그 종교 탄압하는 그 교권을 이겼고, 헬라 문화까지 이긴 게 뭐냐? 순교를 각오한 증인들. 뭐에 순교를 했죠? 예수가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나 죽을 수 있다. 할렐루야. 진짜 이 복음 전하는 전도하다가 죽을 수 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나는 죽을 수 있다. 이거로 나섰기 때문에 이겨버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에 포커스는 사도가 아닙니다. 가르침입니다. 한 주간에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을 받아서 그 강단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강단 말씀 가지고 떡을 떼고,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전도한 게 초대교회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를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네 거 내 거 없다. 누구는 이제 공산주의를 여기에서 이제 그 핵심적인 걸 뽑아서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런 걸 주장하는데, 이거는 그 공산주의 형태가 아닙니다. 각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목사들도 팀 목회라고, 그 목사들의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공동 목회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요즘 뭐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정치를 한 것처럼 거의 뭐 지시식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전에 김영삼,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뭐 공동 정권 이렇게가 막 서로 분배를 딱 해가 적당하게 나눠서 같이 정치를 하고 이런 건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필요를 따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은 많이 먹는 사람이 있거든. 또 적게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게 가족의 식솔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목사가 있고,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배가 똑같이, 예를 들면 목사 사례가 뭐 300만이 나왔다면 딱 반주가 150만, 100만 이렇게 주면 해결되면 안 돼요. 이쪽은 100만 모질라는 쪽이 있고 이쪽은 남는 쪽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낱낱이 따지다 보면 하나도 맞을 수 있는 조건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만 이렇게 살 수 있냐? 네 거 내 거 없고, 정말 어떤 면에서 내 아버지처럼, 내 동생처럼, 내 오빠처럼, 내 가족처럼 그냥 더 먹여줘도 기분 좋고, 내 거 주고 나는데 기쁘고,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한테는요, 비싼 선물 주고 나는데도, 주고 나서 오는데도 기뻐요. 막 주고 나면. 저는 제 동생이나 제 형님한테 간혹 옷도 하나씩 제가 갖고 있던 거 막 주고 하는, 특히 제 동생한테는 두꺼운 제 입던 겨울옷 하와이 사니까 딱 주고 가는데 기분 좋아요.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동생이고 세계복음만 더 뛰니까.
근데 싫은 사람한테 주고 나면 아씨 뭐하러 줬지 잘못 줬다면서 다음에 달라 할까 이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고 나서도 기분 좋은 게 있고 주고 나서 기분 나쁜 게 있는데, 초대교회는 한마음 한뜻 일심전심으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니까 그런 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쁜 거예요. 막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특히 우리 어머니는 더 먹어야 이러면서 막 밥을 갖다가 막 산만큼 쌓아버리는데, 막 됐습니다 해도 막 또 갖고 오고, 밥 먹고 누워있는데 또 뭘 갖고 이거 먹고 자라고 막 또 자고 있는데 또 막 새벽 2시에 수육을 갖고 와가지고 먹어요. 새벽 2시에 누가 수육을 먹습니까? 자는데 먹고 자야 괜찮아. 잘 먹어야지. 미친. 그래가 제가 완전히 이게 막 옷이 터질래가지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줄이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호흡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이게 사육 당하는 것 같아. 방에 넣어놓고 내게 살 찌워가지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끈끈한 이게 생명을 건 사람들이 모이니까 전투에서 살아난 사람들끼리의 전우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내 누나 같고, 내 남동생 같고, 내 오빠 같고, 내 여동생 같고, 이런 가슴들이 통해버리니까 문제 올수록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아나니아 사피라 중직자가 황금 속인 것 때문에 죽었는데 더 하나 되고, 야고보 사도가 목 잘려 죽었는데 더 하나 되고,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은 시체를 딱 갖다 놓고 울면서 우리도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자. 그러면서 그 스데반의 가족들 위로하면서 막 생명건 끈끈한 것들이 묶인 게 초대교회라니까. 어떤 기교와 방법으로 전도를 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질문을 어떻게 잘 만들었더니, 자료를 잘 만들었더니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진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니까 너무 내가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들 보니까 귀하게 보이고 서로 막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이런 베이스가 말씀하고 연결돼가지고 뿌리가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막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요. 주일날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고, 주일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때 뭐 그렇게 풍족한 떡을 뗐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콩 한 쪽도 뭐 10명이 갈라먹는 것처럼 조그만 거 쪼개서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런 영적인 분위기, 완전히 하나 되는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딱 하나 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모이는 교회가 이 베이스가 안 되면, 현장에서 전도된 사람 교회 데리고 오면 와서 교회의 분위기를 보고 갈등을 보고 떨어져 버리죠. 그럼 전도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생명을 줘서 살리는 게 아니라 아기는 낳았는데 양육 안 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결국은 성전에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이게 완전 예수가 그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소통되는 영적 분위기가 안 되면 전도 운동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냥 복음만 전해버린 걸로 끝나는 것이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들 가운데 제자들이 교회로 뿌리 내려서 자라나서 또 우리처럼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파송하고 찾아 세우는 것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진지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보느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잘했는데 너무 똘똘 뭉쳤어요. 누구끼리만? 유대인들끼리. 그러니까 3천 제자, 남자만 5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니까 뭐 교회가 성장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 최고야 이러면서 꽉 묶여가 한 10,000명 되는 교회가 단단하게 묶여지면서 예루살렘 온 유대에만 장악하는 형태로 딱 머물러 버렸어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빌립 집사 한 명이 집사님인데 왜 저 사도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만, 왜 유대인들만 자꾸 그러지? 사마리아 성에 왜 안 가지? 어제 나눴던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에 그 여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없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운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거기서 계속 복음 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사마리아 성을 아직도 안 가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주고 살려서 그 동네가 살아난 걸 본 이 12제자 다 안 갔다니까요. 빌립 집사가 혼자 갔습니다. 한번 8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서.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뭘 전파했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포인트죠.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전도하니까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특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집사님인데 아예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고,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그리고는 여러분들 잘 아는 26절에 아예 광야로 내려가는데 27절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32절 읽는 9절이 이것이니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여 그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요 이사야 53장 앞에 보면 그가 찔리면 그 허물이나 뭐 그가 상하면 이걸 지나쳐서 이제 여기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때 34절은 묻죠. 내시가 빌립에게 먼저 묻습니다. 청컨대 묻나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그때 또 빌립이 잘합니다. 35절에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빌립도 이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들이 볼 수 없었던 사마리아 성 복음화를 소수 한 명 빌립 집사에게 맡겨버렸고, 이디오피아 나라의 복음화의 문을 빌립 집사 한 사람에게 맡겨줬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는 그 응답이 이어져서 온 게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11장 19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을 인하여. 여러분들 성경에서 평신도 설교 중에 가장 길게 나온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놀랍게도 그걸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훑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각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평신도 중직자들의 모델적인 메시지의 내용이라고 봐요.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고 돌 맞아 죽은 현장 이후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돌을 흩어졌는데도, 참 재미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만명교회를 자랑하면서 안 흩어지니까 스데반의 환란은 빵 이렇게가 흩었다니까요. 안 가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산 전역에 있는 구마다 복음 들고 안 가면 뭐 어렵게 만들어 이사를 가게 하든지 뭔 일, 분명히 우리를 흩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모여서 예배할 줄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모여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빨리 다른 나라, 다른 도시, 200개 나라로 빨리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왜? 너무 시급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흩어졌는데도 안타깝게도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스데반의 일로 흩어지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아직도 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19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구브로 출신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안디옥에도 딱 흩어졌는데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참된 현장입니다.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장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딱 말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틀려요. 120문도 이미 유대인 중심에 모인데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 15개 사람 모여서 복음 받고 가고 3,000제자 남자만 5,000. 유대인 중심으로, 우리로 말하면 기존 신자들하고만 전도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방인의 골로도 사마리아에도 가지 마라.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해서 잃어버린 양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기존 신자 중에 제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거기를 이제 한 발 넘어서서 헬라인, 완전 불신자, 이제는 종교인에게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시작된 교회가 사실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라는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고 21절에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니, 이게 전도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때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딱 와보니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이 주께 붙어 있으라 이 말은 말씀 붙들고 완전히 승리해라, 사람 붙들지 말고.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하다. 이때 교역자 역할, 중직자 역할을 했던 바나바라는 어떤 담당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한 명 딱 오니까 확산이 막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게, 길리기아 다소, 왜 갔을까 했는데 언뜻 제가 볼 때는 바나바가 헬라인을 사역하는데 언어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약간 부족한 게 느껴지므로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를 찾은 게 핍박자 사울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집중해서 담임 목사, 부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바나바와 핍박자 사도 바울인데 1년 동안 집중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로, 좋은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안 좋은 의미로 그리스도라고 불렸어요. 좋은 의미는 뭐냐면 야 진짜 저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고, 이런 의미로 칭송받게 되고, 반대로는 쟤네들 미쳤다, 맨날 그리스도밖에 안 한다. 그렇죠? 그리스도 미쳐 환자야? 병자야? 뭐야? 그리스도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어쨌든 색깔이 분명하다. 저 사람들은 입에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맨날 그리스도 하네. 맨날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주여 하나님 이러면서 한숨 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래.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막 인정이 돼버려. 저기도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붙여놓으셨는데 아마 저 글자를 어제 오셨던 구집사님이 그냥 왔을 때 몰랐는데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딱 듣고 저걸 딱 보는 순간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지,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분들이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저 너는 왜 붙였지, 예수 그리스도 쓰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상하네 이렇게 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의미를 아는 자가 예수는 그리스도 딱 보면 저게 그렇지, 아멘,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을 보는데 부동산 하는 분은 집을 볼 때 시세가 나오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집 좋네 이렇게밖에 못. 헤어하는 사람들은 딱 보는 순간 머리 파마 언제쯤 했다, 너무 막 머릿결이 손상됐네 이거 다 알아요. 똑같은데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책정하고, 여기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조 때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경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경제 축복의 헌금들을 모아서 그 10,000명이나 되는 대형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헌금을 보냈다고 보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다른 의견은 완전히 흉년 들어서 안디옥 교회든 예루살렘 교회든 다 어려워졌는데 돈 하나도 없고 어려운데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헌금해서 보냈다. 두 가지 각도로.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는 경제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풍성한 경제 축복을 받은 그 헌금들을 모아서 보냈다라는 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완전히 다 어렵겠죠. 뭐 좋았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환경이 더 좋았겠지. 10,000명이나 모여서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근데 그 조그마한 큰 물이 그래도 뭐 안디옥 교회 성장됐지만
더 작은 안디옥 교회가 과연 흉년에 얼마나 뭘 많이 모았을까? 자기 교회도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본교회인데 여기는 지교회 같은 느낌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이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저는 볼 때 두 번째가 더 설득력이 있다. 경제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 그렇게는 안 보이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정말로 중심을 담아서 본교를 살리기 위해서 헌금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는 내 것 네 것 없고 서로가 나누면서 굉장히 풍족 서로 그를 채우면서 사는 마인드였는데 안디옥 교회는 한 단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도 소위 말하는 옛날에 막 시골교회 성전 건축하면 할머니가 결혼 반지 뽑고 막 뭐 하나 팔고 이래가 막 다 갖다 팔아가 교회 짓는데도 가듯이 이 안디옥 교회는 모든 걸 다 들여버리면서 사역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걸 지원해서 아예 모교회를 살려내는 역할까지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더 안디옥 교회의 큰 장점은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결론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자, 팀 구성이 어떻게 됐죠? 다민족 팀입니다. 인종이 틀려요. 나라가 틀려요. 출신이 틀려요. 신분이 틀려요. 직책도 다 달라요. 헤롯 왕의 젖동생도 있고요. 완전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핍박자 사울도 있고요. 굉장히 인격이 완전히 온순한 바나바도 있고, 니게르란 말은 지금으로 영어로 말하면 니그라는 말은 흑인, 깜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계통의 시몬도 있고 구레네 쪽에 사는 사람 루기오, 이방인도 완전히 섞인 다민족 어벤져스 팀인 겁니다. 그때 주를 섬겨 금식하니까 성령이 가라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불러시키는 일이 뭐냐, 이제 안디옥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 다른 지역을 향해서 예비된 제자. 차이점은 이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이 흩어져 와서 교회를 세운 게 안디옥 교회지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팀이 나오냐면 순회를 하면서 각 지역마다 준비된 제자를 찾아내는 순회팀이 시작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을 장악하는 전도와 팀의 성격들이 강했다면 말씀운동으로 안디옥 교회는 지역을 장악하면서도 순회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마게도나 지역을 돌면서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못 들어가는, 지금 우리가 전라도 쪽도 못 가고 중국권도 못 가고 강원도도 못 가듯이 일본도 거기를 가기 위한 팀을 새롭게 뽑아내서 더 빠르게 확산되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방향을 더 빨리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 움직인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묶어가지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 지역을 장악하고 딱 뿌리 내리는데 포커스를 하면 안디옥 교회는 복음 듣지 못하는 부산의 나머지 구마다 빨리 순회를 하면서 전도할 팀을 세웠던 교회의 특징이 안디옥 교회고, 이방인, 다민족, 헬라인, 유대인이 섞인 교회. 여러분들 링컨이 노예 해방하고 인종차별 없앤 몇백 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2000년 전에 인종차별 없이 여러 인종이 교회의 중직자로 역할로 같이 하나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6장 1절을 실제로 보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말씀 제쳐놓고 자꾸 일하는 것 때문에 싸움하는 것 때문에 아예 7집사를 세우면서 갈등이 큰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죠. 헬라파도 있고 히브리파도 있고, 원래 히브리파가 좀 주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떡이나 뭐 구호물자나 뭐 음식을 만약에 쌀을 나눌 때 이 사람들 먼저 갖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뒤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갖고 올 별로 없어. 그러니까 분배 문제에서도 갈등이 되고, 일을 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이 안 맞으면서 갈등이 생겨서 아예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고 아예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따로 뽑아내라.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이 7집사에게 교회의 행정이나 일을 맡겼는데, 재미난 거는 이 7집사는
그 중에 니골라당도 있습니다. 니골라도 있었는데 완전히 말장난치면서 타락했던 사람. 근데 스데반 빌립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봉사 충성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히 교회의 공개를 감당하면서도 아예 전도 운동하고 사마리아 성도 살려내고 이디오피아 내시도 살리고 아예 법정 앞에 가서 정확한 메시지를 던질 완전한 어떤 면에서는 사도들을 넘어설 만큼의 영적으로 모든 게 준비된 사람이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 집사님 하는 그 집사직과 초대교회가 말하는 집사님은 다릅니다. 똑같이 보면 안 돼요. 틀립니다. 여기서 집사직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그냥 제자로 불린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도 하겠다는 사람 중에 뽑은 게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순교 각오한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 가지고 메시지를 쫙 예수가 그려선 각도로 풀 수도 있고 혼자서 아예 이디오피아 내시를 변화시킬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 머리에 세례도 주잖아요. 원래 집사님 세례 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법은.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집사가 그냥 집사님이 아니니까 거의 사도급. 제가 볼 때는 이 집사들은 대부분 70인 제자 베이스였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12사도와 70명 평신도 제자, 누가복음 10장에 메시지를 줬던 그 베이스를 가진 속에서 성령 충만 받았고 집사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거의 뭐 평신도 선교사 이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집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워졌고요. 그래서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제 바나바하고 사울은 따로 세웁니다. 두 팀으로 나눠지죠. 바울과 바나바는 바깥을 순회하는 팀,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안디옥 교회 내부를 사역하는 팀, 두 팀이 나눠집니다. 지역을 장악하는 팀, 순회하는 팀.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아서 전도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바깥 현장을 순회하면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는 역할을 하는 두 팀이 나눠져서 사역을 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다. 두 사람을 안수하고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러면서 1차 순회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하게 되고 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가 요한이 수종자로 붙었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쳐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싸워가지고 갈라져서 또 두 팀으로 나눠져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안디옥 교회 전도의 색깔이군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마가 다락방교회 초대교회가 못 넘어섰던 인종차별도 넘어섰고요. 심지어 생명 걸고 이제는 교회 안과 바깥을 순회하는 전도까지 하는 응답을 받은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케줄들을 짜고 우리가 오늘 4일차 현장을 움직일 때 우리가 움직이는 현장 방향 색깔들을 좀 어떻게 하고 좀 새롭게 어제 저녁까지 마무리된 현장을 보면서 오늘 이제 2시지요. 오늘 우리가 원래 10시에 모여있던 현장을 1시로 밀는 이유가 김철 목사님이나 우리가 전체를 돌아볼 때 우리가 돌았던 약 100집 중에 거의 50집 정도는 거의 사람이 없다. 근데 그 50집 중에서 반 정도 25개는 대부분 학원이고 25개는 오후 장사를 하는 술집이 대부분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학원이나 오후 장사를 하는 곳에 컨택을 해보려면 시간을 조금 늦추어서 2시 넘어서 3시, 4시 요 정도 타임에는 가면 보통 3시에서 4시 사이에 초중고 대학 아이들 돌아오면 학원 오기를 준비하는 학원 원장들이 있을 거니까 그때 수업해버리면 또 시간이 없으니 딱 그 타이밍에 아마 학원 문을 연 데 들어가서 당신은 이 학원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냐?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이 학원 하느냐? 이렇게 딱 던지듯이 우리가 이미 한 바퀴 돌았던 집 중에 사람이 없었던 학원,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던 학원들을 좀 한 번 더 돌아도 충분한 컨택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어제 우리가 김경숙 전도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뭐 손님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화를 못하겠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나갑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해광교회인가? 해성? 적어놨어요. 예성교회. 해성. 예성교회인데 정성덕 목사님이 담임하는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그 나가는 전도사님이고, 이 전도사님이 그럼 뭐 청소년 사역 하십니까? 그러니 자기는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전체 다 한대요. 전도사 사역을. 그러니까 작은 교회니까 파트 전도사들이 있는 건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그러면 예성교회 이 정성덕 목사님 연락해서 한번 만나봐도 괜찮겠다. 저는 여기서 예배하고 있고 이런데, 목사님 사역하시면, 사직동 저희들이 전도해보니까 굉장히 불교 신자나 불신자가 많은데, 목사님 어떻게 전도하고 계신지, 이렇게 대화하면서 연합할 수 있다면 또 우리의 전도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줘도 좋겠다. 뭐,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 사촌 목사님이 들어가게 되는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고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나름 약간 성장이 돼서 저쪽 구서동 옆에 또 무슨 동이었나요? 정전동? 남산동? 남산동 쪽으로 이제 교회를 옮겨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다음에 한번 목사님 한 번 더 만나서 이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다니까 굉장히 뭐 꺼리낌 없이 연락 한번 주세요. 그렇게가 김덕아 목사님이라고 또 여자 길성희 전도사님도 그때 어제 가니까 같이 오셨는데, 여기도 한번 이 여자 목사님 한번 만나서 성경의 복음 전도 끝 이런 대화하면서 문을 열어도 요 계기로 또 좋은 문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돌았던 섹터들 중에 학원들도 사실은 지금 대부분 문이 닫혀 있었는데, 지금 타이밍에 학원, 그리고 이제 식당들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12시부터 1시 반까지 했기 때문에 한창 식당이 이제 손님 와가 정신없는 타이밍에 질문을 했더니 흑암이 다 덮쳐버린 거죠. 지금은 이제 2시가 넘었기 때문에 2시, 3시, 4시 요 타이밍은 이제 설거지 다 하고 약간 저녁 식사 중에 이제 준비하는 타이밍이니까 혹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사랑교에서 나왔는데요, 이라고 한번 휘저었기 때문에 이 동네 모든 식당 가게는 예수사랑교의 이미지가 안 좋을 것이다. 뭐 지금 바쁜데 말이야. 뭐 예수사랑교회 목사라고 깡패 이사에 생긴 사람이 와가 인쇄하면서 오고, 뭐 아줌마들 계속 예수사랑교에서 왔다. 그래서 다음에 여기서 음식 시킬 때는, 예를 들어서 니네 치킨을 시키면, 여보세요, 니네 치킨입니까? 예수사랑교회인데요. 예수사랑교회인데요. 2번 이야기하고, 프라이드 하나, 양념 하나 갖다 주세요. 예수사랑교회입니까? 예. 이렇게가 이미지 변신을 서서히 시작을 해야 되겠다. 뭐 통닭 아줌마 아저씨들은 통닭 시켜주면 할렐루야니까. 밥 먹어주면 할렐루야니까. 다음에 이주별에 갈 때는 항상 예수사랑교회입니다 하고 통닭 시키고 뭐 이렇게 먹어서, 지역을 장악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는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어떤 지역에 가서 딱 말씀 전해서 예비된 사람 찾고 들어오는 사람은 별 문제는 아닌데, 예수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역을 장악하면서 한 번은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전략이라면 마음문이 열리게 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지역교회가 전도운동을 할 때 곧바로 복음 전하기보다는 막 말도 쓸고 다니고 마음문을 어떻게 열어보려고 또 뭐 무료 급식도 하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말만 쓸고 다니고 무료 급식만 하고 정확한 복음을 내용을 안 주기 때문에 이미지들이 그거 됐지만, 예수사랑교회가 간판을 걸고 움직인다면 완전 타종교인이나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과의 좋은 유대관계를 까는 건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을 제가 잘 아는데, 이 목사님 교회가 3층인데 굉장히 작아요. 10평도 안 돼요. 정말 조그마한 교회 담임 목사님. 근데 이분이 현장을 많이 움직여가지고 갑자기 밤 12시에요. 라면 2박스 사가지고 파출소, 경찰서, 소방서 갖다 줘요. 그러면서 좀 누구누구 교회 무슨 목사라고 합니다. 인사하고 그냥 죽으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한 번을 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갔는데, 이거를 1년 딱 깔아버린가. 관공서에서는 이 목사님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야기를 한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인 줄 알았대요. 공짜로 막 갔더니. 근데 찾아가 보니까 너무 조그만 거야.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로 그렇게 깔면서
또 이분이 초중고 대학 교장 선생님들도 만나는 거예요. 요즘은 김양남법에 걸립니다. 그런 거 갖다 주면 걸리는데 초중고 대학에 교장 선생님 만나는 거예요. 그 초중고 대학 때 만나고 뭐라 하냐면 이분의 말입니다. 100만 원을 딱 교장 선생님 만났더니 저는 목사인데 윤택하진 않는데 내가 어릴 때 너무 힘들게 고생해서 이 학교에 학비 없는 아이들 한 2명 50만 원씩 한 2명 아이들 지원해 주면 좋겠다. 내가 매달 이렇게 좀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 초중고 돌면서 교장 선생님한테 조그마한 금액의 장학금 기탁을 계속 또 깐 거예요. 1년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운동회 하면 이분이 불려가요. 운동회에 교장 선생님 옆에 정도 자리 하나 앉아요. 교회는 조그마하다니까. 근데 이분이 깔아놓은 게 많은 거예요. 싹 이제 은근히 깔아 들어가는 거야. 장기전 전략. 이거는 이제 지역을 장악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한 번만 툭 던지고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확 돌아보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왜 이렇게 기존 신자 중에 가게 하는 사람이 이 동네는 없을까? 거의 저희들이 100집을 건드리면 70집이 불교고 한 20집 정도가 불신자고 10집 중에 뭐 반반 정도가 천주교 가톨릭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는 이 동네는 불교하고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다면 이들은 지금 한 번은 정확한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듣게 만들어줘야 돼요. CD로 듣든지 문서로 듣든지 직접 말하든지. 그럼 뭐 듣게 하든 받게 하든 하려면 오픈마인드가 돼야 되다 보니까 지역을 장악하는 교회들은 인간관계나 대인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사실은 깔면서 우리는 너무 좋은 게 우리들의 좀 단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딱 말하면 우리들의 단점은 뭐냐. 색깔이 너무 확실해. 너무 정확한 복음 갖고 있고 생명 걸고 이거 딱 하려고 해요. 근데 인간관계가 하나도 없어. 다 차단돼가지고 관계된 문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일반 성도들은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 전달할 만한 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안타까운 건 이들은 내용이 지금 희미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정확한 색깔을 가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대인관계들, 그래서 제가 평상시 삶이 전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제부터 미용실 가는 것도 이제 전도로 해서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이쪽 미용실을 가서 커트는 여기서 하고 머리 뽑는 거는 이쪽으로 가고 염색은 저쪽에서 하고 이러면서 돌면서 인간관계들을 살살살살 깔아놓고 세탁소도 세탁물이 10개 있다면 10개 다 한 세탁물에 세탁소 갖다 주지 말고 한 2-3개씩 해가지고 한 5군데 세탁소 인수하면서 갖다 주기도 하고 두루두루 인간관계를 깔아야 되는데 이런 건 없이 갑자기 막 어디 하나 탁 가가지고 막 소발에 지담새 막 빌립과 이도피아 넷이 만나면 그거 하나만 반짝 기대하는 게 아니라 순회 사역에서는 빌립과 이디오피아 넷이와의 만남이 나옵니다만은 지역에 계속 계시는 분들은 대인관계를 쫙쫙 가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호정 집사님 같은 경우도 아예 명함 파고 보컬 트레이너 학원 딱 간판 작게라도 붙여가 저희 보컬 트레이너 학원이 누구입니다. 음식 시킬 때도 어디 통닭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러지 말고 무슨 보컬 트레이너 학원에 하나가 그 어디 있냐면 도담국어 밑에 층에 있습니다. 이렇게가 슥슥슥 사람들하고 이제 대인관계들을 영향력을 이제 주는 베이스들을 깔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팀이 그래서 우리가 매 주소지를 건드리면서 종교, 이 사람은 카톨릭이다, 불교다, 관심 있다, 없다 체크하는 이유는 관심 없었다 체크하고 끝나버릴 게 아니고 이 지역에 한 번은 어떻게 듣기는 해야 되는 계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한 번은, 예를 들어 한 번은 제가 어제 만났던 우리 김대철 그 분한테도 한 번은 딱 전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분이 만약에 안타깝게 이 복음을 안 받고 지옥 갔다 저하고는 핏값이 없어요. 왜? 저는 전했기 때문에. 그게 어제 말했다니까. 아까 말한 거죠. 나는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전했는데 김대철 선생님이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심판대 앞에서 너 지옥 가야 돼 그럼 내가 왜 지옥 갑니까? 그랬을 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선택권은 지금 있다. 그런데 제가 반드시 이 복음을 너무 잘 들으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표에 김대철 선생님이 이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시간표가 오도록 기도하겠다고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팀들은 한 집 한 집, 한 사람 한 사람 그 관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처음에 딱 가자마자 무조건 가게들마다 인사했대요. 아무것도 안 했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시작한 어떤 목사라고 합니다. 그럼 예, 그럼 막 질문도 안 하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돌아보니까 일단 동네 사람은 다 알아요. 저 목사가 어느 교회 목사구나. 그리고는 안녕하세요 하고 주보를 하나씩 줘봤대요. 전도지는. 그랬더니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불교입니다. 그래가지고 반응 좋았던 집만 툭툭툭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요런 식으로 이제 은혜가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회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본 무용고 연장 들어가서 전도하거나 다른 나라 이런 쪽을 많이 해가지고 영접시키고 찾는 이런 걸 많이 했다면 지금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전도와 기도를 하는 요거는 이번에는 청주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내가 지금 지역을 깔고 있는 여기를 어떻게 한 집도 빠짐없이 예비된 사람을 찾아낼까 요런 계획입니다. 어제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영 전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박형희 권사님이나 윤하순 권사님이 저번 청주 사역 이후에 이 두 분이 지금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또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여전도사님이 이 박형희 권사님한테 뭐 전화가 왔었대요. 그래가지고 요즘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당대 세공한다고 뭐 그런데 전사님 저는 옛날에 막 메시지 듣고도 막 이렇게 막 좀 갈등하고 막 시달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말씀 붙들고 정리해가지고 말씀 따라서 전도하고 이러니까 사람 의지도 않고 막 힘없고 지금 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워져가지고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고 응답받기 시작하면 지역이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우리가 현장갈 좀 방향 정리를 해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동래구 4일차 오늘 우리가 움직일 좀 방향이나 또 내용들 인도받을 그런 기도 제목들을 정해서 현장으로 인도받도록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 전도를 보며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흩어져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듯이 이제는 그 응답을 받은 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순회하며 하나님이 현장에 완벽하게 예배해놓은 제자를 찾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동로구 사역을 통해서 생명 얻을 자들이 일어나며 또 지속적으로 함께 팀으로 움직일 자들이 찾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놀라운 소원과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세밀하게 말씀을 따라 전도하며 기도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